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52면입니다. 952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4절은 성경 말씀을 아예 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7년도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두 가지로 다루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생각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하고요? 기뻐하고 어떤 때는 뭐 하고요?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룰 때 그렇더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기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 인생을 다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도 어떤 때는 기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잖아요. 어떨 때는 기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해야 되고요, 어떤 날에는 생각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 우리가 막 기뻐합니까? 형통한 날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떨 때가 형통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힘들지 않을 때입니다. 인생 살면서 뭔가 쑥쑥 잘 풀릴 때입니다. 인생 살면서 무엇인가 근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럴 때는 형통한 때입니다. 때로는 돈도 잘 벌리고 때로는 아이가 막 길도 잘 가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이럴 때가 형통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성경이 뭐 하라 그랬죠?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거 아세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기뻐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안 믿는 사람도 이럴 때는요,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형통할 때 있어야 됩니까? 저절로 내버려둬도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믿는 사람은 형통할 때에 기뻐하면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서 8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는 저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이키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 이제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형통하잖아요. 막 기뻐할 상황이잖아요.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 나무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형통한 거죠, 그렇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겁니다. 아무 걱정 없이 들어가면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형통할 때잖아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형통할 때에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형통할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거 다 기뻐합니다. 또 기뻐하셔야 돼요. 아니 형통했는데도 여기 내천자를 그리고 형통했는데도 불평 투덜투덜하고 다니면 그 인생 쓸만한 인생이에요? 몹쓸 인생이에요? 그 몹쓸 인생이에요. 그 형통할 때는 다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형통함이 쫙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옵션으로 거는 게 뭡니까? 그때 나 잊지 말아라. 형통에 취해서 좋은 거에 너무 취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막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형통입니다. 13절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주 형통해서 기쁨으로 막 가득 차서 계속 살 때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형통할 때에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그렇게 살 때에 두렵건대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검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같은 동일한 내용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형통할 때 사람들 입에서 막 행복이 겨워서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 내 힘으로 이렇게 했지, 내 손으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만 붙들라는 거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만 붙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어떤 때는 기뻐하고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십시오. 2017년도 형통할 때가 있을 때 거예요. 그때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형통과 이 잘되는 것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2017년 형통할 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요, 7장 14절 보시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뚝뚝 흐르고요, 막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을 텐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요 히브리어 생각하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아라고, 이건 보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슴에 막 큰 곤란함이 있을 때는 보라는 겁니다. 뭐를 보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죄를 잘 짓기를 원하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막 형통해서 너무너무 기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 걸 다 놓고 보면요, 이 두 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뭐 하라고요? 그때는 생각하라고. 그때는 보라고. 누구를요? 하나님만. 이 어려운 문제만 보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가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만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 어려움에 짓눌려서 내가 지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딱 붙들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에 형통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무엇을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무엇을요? 나는 이 땅이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죽으면 저 땅에 간다고, 이런 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새 생명이 돌아옵니다.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교회가 서서 든든히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서 막 형통할 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눈물 뚝뚝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곤고한 날입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확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마음에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그러면 우리로 죽을 만큼 이런 곤고한 날이 왔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어떤 분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전도서를 다시 보십니다. 2017년도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 형통하다는 뜻의 원문의 뜻은, 원문에 보면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부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할 때도 토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있으면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몇 가지를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그래서 어떤 분은 며칠 전까지 형통했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곤고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그때는 참 내가 기뻐했다. 그때는 내가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지금은 이 어려울 때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구나. 꽉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성경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밝은 길로, 참 마음에 그리낌이 없는 그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그때는 누리십시오. 누리면서 어느 길로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없듯이, 내가 이 일을 다 했듯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능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2017년도 형통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역경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어떤 분은 형통했다가 어려웠다가, 어떤 분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이 좀 긴데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할까요? 옆에 분 격려하려고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랍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외우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절 따라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요걸 가지고 옆에 있는 분 격려 한번 하십니다.
예, 됐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랍니다. 이러면 권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남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여기다가 기록하는지 알죠? 너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했던 거 알지?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뇌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하면요, 우리 뇌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딱 바라보게 만듭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은 막 기뻐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라고 그러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따라하라 그러라, 격려하라 그럴 때는요, 그게 굉장히 귀중한 기회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2017년도 이렇게 살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걸 가지고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여튼 권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17년도요, 눈물 뚝뚝 흐를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